3,500년 된 한 피라미드 속에서 항아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먹던 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콩을 땅에 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500년이나 묵었던 콩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콩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었습니다. 3,500년 동안 이 피라미드 속에 있던 콩이라도 그 안에 이 생명의 DNA가 있었고 그 생명은 햇빛을 받을 때 다시 싹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콩이라도, 아무리 좋은 콩이라도 동굴 속에 갖다 놓으면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주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둠에서 나오게 되고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서구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 사도 바울은 한때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빛을, 강렬한 빛을 받게 돼요. 너무 강렬한 빛이라 거꾸로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빛을 향하여 사울이 외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처럼 그가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강렬한 생명의 빛이, 이 빛이 임할 때 어떤 종류의 어둠도 물러가고 비록 3,500년 동안 피라미드 안에 갇혀있던 생명이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요. 말씀으로 번역된 이 헬라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자연적 창조 세계를 성장시키는 신적 이성의 원리나 세상에 창조되는 도구의 의미로 쓰여졌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말씀에 인격성을 부여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데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하기 전에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창조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겉으로는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온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임을 전한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고백해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나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또 증거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여러분 이 빛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포스입니다. 포스. 이 포스라는 이 빛이라는 단어는 광명체를 뜻하는 그런 빛, 햇빛이나 달, 별에서 나온 그 불빛, 우리 전기 이 불빛을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창조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는 그런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창조적인 생명의 빛을 받으면 생명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 어둠이 물러가고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고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 밝게 보게 만들어요. 이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양심이 살아나고요. 이 빛을 받으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가정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치면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요. 우리 교회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 생명을 받으면 따뜻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겨울이 되면 어렸을 때 생각나요. 양재 바른 것에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품 안에 손 놓고 이라고 있잖아요. 덜덜 떨면서. 겨울이 되면 햇빛이 내리쬐을 때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그처럼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따뜻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표정이 따뜻해지고 언어가 따뜻해져요.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 새롭게 되는 거 봐요. 이 사도 바울처럼요. 이 빛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대리민절 셋째 주일에 우리 교회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디를요? 어디 교회로? 그러면 오늘 2022년 12월 11일 대림절 셋째 주일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그 증거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명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옆에 분 한번 봐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분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환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분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2022년 대림절 셋째 주일에 분명하게 우리 한마음교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지 그 첫 번째로 이런 죄의 비늘이 벗겨지게 돼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고 생명의 빛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앞을 가렸던 죄의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것이 어디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은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일 것 같아요?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약 11,034m라고 합니다. 깊이가요. 얼마나 깊겠어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가장 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곳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되겠습니까? 빛이 없는 어두움을 자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동굴을 빼낼 수가 없어요. 동굴 속이란 정말 한 줄기 빛도 스며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라 한 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동굴 속에서 덩치 큰 육상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가 미라 상태나 또한 혹은 유골 형태로 종종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동굴의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어둠 속에서 결국은 입구를 찾지 못하고 죽은 증거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굴보다 바닷속 해구보다 더 헤아릴 수 없고 깊고 어두운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두운 것이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 분별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을 혼동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거짓에 속고 마침내 껍질만 낳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죄악의 어두움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나는 모든 지킬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니.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강력한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 사울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비로소 보기 시작하고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죄의 비늘에 가려 있으면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하얀색을 검따라고 속삭이면 그렇다고 수긍하고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죄의 비늘, 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죄의 비늘에 눈이 덮여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흰 창이 어디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검은 창을 덮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남녀 결혼은 흰 창에 검은 창을 덮을 때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배는 거 없을 때 빨리 결혼해야 돼요. 죄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덮어버리니까 보이는 게 없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이 그 말이 진짜인 것 같고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못한 것을 옳다고 해도 아무 거리낌 없이 따라가고 마는 게 죄의 비늘에 가려 있을 때예요. 그것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죽이는 일이든 알지 못한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단들의 덫에 쉽게 넘어지는지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에 한기총에서 정가운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일에 실행위원회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해요. 좀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죄의 비늘에 가려져 눈이 어두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는 차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죄의 어둠을 몰아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덮어버리는, 그리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하게 죄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앞을 가려버리는 그 죄의 비늘을 벗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늘을 벗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직 하나 생명의 빛을 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아멘. 아무리 강한 위력을 발휘하던 어둠이랄지라도 한 줄기 빛 앞에서는 맥을 못 치고 사라져 버리듯이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고 우리를 갖가지 옳지 못한 길로 몰고 다니는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빛 안에서 여지없이 그 모든 죄악의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비늘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죄의 비늘이 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심에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이 죄의 비늘이 오늘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어둠을,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둠의 혼돈에 범벅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급변하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묻습니다. 감옥은 누가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이 죄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맞아요. 요즘은 죄 짓는 사람이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들통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그 죄가 발각되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걸어다니는 게, 의인처럼 살아가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르게 변화해가는 이 세상에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지는 못할 것이고, 돈이 아무리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지는 못할 것이고, 유전공학이 사람을 영생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나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대림절을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추이면 사물의 형태와 함께 또 하나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이 제단 앞에 아름답고 예쁜 꽃과 또 화려하게 장식된 지금 성탄트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꽃과 이 성탄트리를 어두움 속에 갖다 놓으면 이 화려한 색깔들은 그 빛을 잃고 무채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 속에 넣어놓으면 이 색깔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과 성탄트리를 어두움 속에 갖다 놓으면 이 화려한 색깔들은 그 빛을 잃고 무채색이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빛은 이렇게 형태와 함께 고유한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기불이지만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이 선명하게 이 꽃 색깔을 볼 수 있고요, 고유의 이 꽃 색깔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당신만이 가지는 아름다운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이어지는 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만 주어지는 개성이 있고 재능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쌍둥이 낳았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개성이 있고 재능과 성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컬어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의 에너지라고 불러요. 창조의 에너지.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에너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되어질 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이 놀라운 창조의 에너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을 때? 어둠에 갇혀 있을 때요. 죄악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죄악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진가,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꽃이랄지라도 어두움 속에 칠흑 같은 동굴 속에 넣어놔버리면 그 진가 드러나지 않아요. 아름다운 꽃이 햇빛에 비춰질 때 그 진가, 정확한 그 색깔들이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진가가, 이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불행한 일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디에 비추되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빛이 왔음에도 자신을 여전히 어둠에 가둬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빛이 비치는데도 여전히 동굴 속,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빛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안에 어두움 속에 있을 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비록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나예요. 내가 가진 색깔은 나를 만드신 분만이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유의 색깔은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에게 그 엄청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어두움을 깨치고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진 색깔은 나를 만드신 분만이 아는데 그분의 빛이 내게 비추어질 때만 내 고유의 색깔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여전히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자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신 줄 믿습니다. 강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이상 동물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에 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그 빛이 만물을 지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의 색깔을 찾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창조 에너지를 올바로 깨닫고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고유의 색깔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만물이 그분의 손에 지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빛, 참빛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만나고 내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내게 있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창조의 에너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갈 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그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창조적인 에너지가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의 나됨이 실현된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존재 가치가 귀하게 여겨주시래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중요한 가치가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진가가 들어가지 않아요. 결과는 좌절과 절망과 슬픔이에요. 2022년 이 대림절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누구에게로 보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참빛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으로 온전해질 수는 없고요. 또한 어제의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춰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비치는 그 빛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을 내놓아야 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예배마다 빠짐없이 나와 내게 예배된 빛을 아낌없이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진리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색깔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 생명의 빛으로 나아감으로 참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유한 색깔 존재 가치를 드러나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